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1장을 5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2장은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가고 있는 것 같죠? 좀 진도가 지금 그래서 10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2장 말씀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6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회람서신이라고 얘기했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에게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 바울의 편지를 각각의 교회에게 돌린 편지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가라고 말할 때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개척했는데 구원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없으니까 교회 이제 지역을 또 옮기지 않았습니까?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지역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자 그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거짓 선생들,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의 논리가 뭡니까? 거짓 선생들이 왜 어떤 측면에서 바울의 가르친 복음을 깨트리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감정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감정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박해했던 그 바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바울을 유대 기독교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권을 받지 않은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건의를 무너뜨리려고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건의를 끌어내리려고 했었죠. 사도 바울의 수많은 이적과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들이 기독교의 주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기독교의 주류였던 자들이 자꾸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시기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복음이 거짓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곡해하고 이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높게 평가하는 그 모든 시선들을 다 내려뜨리고 그리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은 아픔에 처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만 했었던 겁니다. 복음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파괴된 그 모든 교리들을 다시 이렇게 재건해야 하는, 다시 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장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권을 먼저 변호했죠.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 아님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임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권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권을 변호하고요. 그리고 복음이 사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주어진 온전한 복음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의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사람에게 통해서 주어진 복음,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혔지요. 갈라디아 교회에 맞닥뜨린 위기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과 율법과 할례냐, 믿음의 문제냐, 이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냐라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정도 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개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돌아올 만도 한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이렇게 돌아서면 다시금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쉽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사역도 심지어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경험도요, 사도 바울은 그냥 소식만 들었지 먹고 자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전무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일면식도 없었어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력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유대교회에 천착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짜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저주에 달린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박해했고, 아니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의 모든 이력을 보고 아무리 사도권을 변호할지라도 사도라고 인정할 만한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인 거예요, 위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요소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정말 사도인가? 정말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맞는가를 치명적으로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복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겠죠. 이 거짓 선생들의 이 모든 행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복음을 다시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계속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자꾸 바울의 약점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거디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바울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벌어지게 돼서 아주 심각함을 가지고 시급하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러면 이 2장 사건, 우리가 1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2장 사건에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그 변증의 과정이 어떤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말해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공회에 가서 그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지도자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뭐에 따라 올라갔다고 얘기합니까?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조차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온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복음인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대 기독교인의 대표격인 이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가 한 일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받은 그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게 직접 공생애를 같이 보냈던 그 사도들의 복음과 같은 복음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복음이 어떠한 차이도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6절,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바울의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이며 같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으라고 이제 만천하에 알린 거죠. 사실 이 사건은 여러분 대수롭게 넘길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겉으로는 바울의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접 계시받은 그 복음으로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율법과 할례가 없는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과 정확히 일치를 이루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복음은 율법과 할례가 필요가 없는 복음임을 만천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 선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전하지 않는, 할례가 필요 없는 오직 믿음으로부터만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적 복음, 사도적 복음, 하나의 복음으로서 가치가 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갈라질 이유가 없게 된 거죠. 하나의 복음이기에. 이제는 이 종교회의의 결과로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실제로 독일과 영국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오게 됐습니까? 우리까지 오게 됐죠. 대한민국까지 뻗어나가는 통로, 그 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은 실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늘 이렇게 좀 퀘스천을 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믿음은 실제적 사건이다. 실증적 사건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민에 빠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로 실제로 와서 닿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그 당시에도 유효했고 그 당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그 능력이었던 것처럼 동일하게도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거죠. 오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2000년 전 예수의 사건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한 사건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좀 놀랍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기독교의 역사가 나와 이 대한민국에서 믿고 있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복음이 아닌 그 하나님이 그 전과 같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유대인이 받은 복음과 이방인이 받은 복음은 같은 복음, 하나의 복음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다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외쳤던 그것과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복음을 아는 순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모두가 이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로 통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통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불통이 될 수 있어요. 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그 귀중한 가치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절대적인 가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재화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 있고요, 세상이 보여주는 그 어떤 것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오늘 나와 있는 거짓 선생들, 오늘 표현대로 하면 거짓 형제들이죠. 거짓 형제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할례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절대적으로 여겼죠. 그렇게 복음을 하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율법과 할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짓 형제들과 같은, 거짓 선생들과 같은 율법과 할례라는 이 중요한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지만,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복음을 믿는 겁니까? 사람의 복음을 믿는 거죠. 자신의 절대 가치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이 하나의 복음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절대적 가치들을 다 깨뜨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을 때만 비로소 복음이 복음으로 와서 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우리 안에 많은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학벌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돈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권력과 직장일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이라는 주제가 그들에게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여기는 그 소중한 가치들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가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이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형제들과 같이 이 할례와 율법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손에 꼭 쥐고 그렇게 못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조금 쉽게 접근해 볼까요? 신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실로암에게 율법과 할례는 뭡니까? 실로암에게 놓치지 못하는 율법과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 이걸 좀 깨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노골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돈이라는 가치, 돈이라는 이 재화가요,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이 돈이라는 이 가치 중립적인 이 돈이라는 이 재화를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그것을 왜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갈망하고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들이? 끊임없이 돈과 권력을 놓치지 않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놓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들이 놓치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꽂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의 위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당히 믿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은 놓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을 만큼 하나님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까? 돈이 주는 위력 앞에, 세상이 주는 메시지 앞에 자꾸 끊임없이 초라해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죄의 근원인 자기중심성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라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착각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신을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밥을 먹고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죠. 나에 집중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 자기중심성을 쉽게 깨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잘 안 돼요. 이 자기중심성이 잘 깨뜨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지금 8살 은찬이 3살 은별이래. 나이도 8살 3살이에요. 8살 3살인데 이제 많이 컸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름처럼 사는 것 같아요. 은별이는 참 별나요. 정말 그 아빠의 피를 닮아서요. 피가 끓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걸어 다니는 걸 보지 못했어요. 항상 뛰어다녀요. 항상. 그래서요. 저희 집에 매트를 깔지 않으면 뭐 도무지 할머니가 밑에 집에 할머니가 홀로 계시는데 할머니가 홀로 지낼 수 없을 만큼 매트를 다 깔았습니다. 매트를 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실에는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늘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이 8살, 3살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은찬이가 은별이를 좀 잘 이해해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이 은별이가 참 별난 거는 오빠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오빠가 만약에 카드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브롤스타즈? 네, 브롤스타즈. 그게 막 되게 행복한 거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월요일마다 한 번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월요일 한 번 1,000원을 주면 그날이 굉장히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1,000원을 준다. 매주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브롤스타즈 카드를 사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2주에 한 번 얻는 그 카드가. 그 카드를 갖고 막 소중해가지고 막 혼자서 은별아 이거 하지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이 별난 아이는 그 카드를 굳이 이렇게 그냥 오빠 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행동이 앞서요. 이 아이가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다가 잡히면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들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잡다가 뭐 찢어지기라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이 은찬이가 삐져서 또 울어요. 울면서 또 들어가요 방에. 그럼 이거 보고 있는 아빠로서는 참 난감하죠. 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또 한 번에는 이게 뭐 들고 도망가는 게 뭐 그냥 오빠 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보이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옆에 있다가 들고 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요즘 은찬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축구를 배우고 있고요. 축구를 좋아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들고 뛰는 은별이에게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태클을 딱 걸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트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은별이 이렇게 넘어지고 은찬이는 화가 나 있고 넘어지고 아빠는 황당하고 이 상황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구를 먼저 혼내는 게 옳습니까? 은별이에요, 은찬이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은별이를 혼내는 게 맞죠, 사실. 근데 누구를 혼낼까요? 은찬이를 혼내죠. 왜요? 이게 자기중심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야, 넌 왜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사태가 여기에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야, 나라면 그렇지 하지 않을 텐데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혼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더 컸잖아. 그러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은별이한테 흉내만 내는 거야. 은별아 너 그러면 되는 거니? 그래서 얘는 몰라서 그래. 얘는 아직 어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아내는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쵸?
이 잘못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은별이를 먼저 혼을 내야지 어떻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년의 예지만 우리의 가치가요, 이 자녀조차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랐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됩니까? 이 자기중심성이 자녀들까지도 발휘돼서 자녀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자녀를 그냥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서로 싸우고 태클 보고 이러면 제가 그렇게 혼내겠습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묻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왜 태클을 걸어야만 했을까? 그러면서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왜 내 방식대로 커지지 않니? 그러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으로 대우해야 되는 이 사태 가운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도 복음을 아는 저도 이 자기중심성이 가정 가운데 교회 면면에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와서요, 막 화로서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1년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나에 갖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나 중심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나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지 못하죠.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우리 가족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축소시키고 그렇게 곡해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라고 말한다면 인간의 종교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성이 나만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만 적용되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무교가 많던데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무교들은 종교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무교들도요, 종교가 없고 신을 믿지 않는다는 그들도요, 결국은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죠. 자신이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종교성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종교라는 틀 안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성이 만약 다른 복음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 종교성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치가 이렇게 교묘하게 합쳐져서요, 다른 복음을 만들면서 그렇게 나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날을 꿈꿉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날. 좀 잘 됐으면 좋겠죠.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옛날에 고지론이 굉장히 주장했던 신학의 주류를 이룰 때가 있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라라고 얘기했던 그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심지어도 그걸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꿈을 빙자한 자신의 꿈과 욕망을 실현하는 요소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 바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 성장에 그토록 목을 매는 이유가 어쩌면 자신의 욕망에 기인한, 자신의 자기중심성과 종교성이 결합하여 나타난 어떤 현상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억압이지 다른 복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복음은 자유라는 측면입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예루살렘 공회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공회에, 유대인들만 있는 공회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왔다는 측면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강조하는데 이 헬라인 디도까지도 할례를 당할 위험에 여러 차례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 앞에서 바울은 고민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울이 고집불통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깡막힌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 무너지면 복음의 진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토록 복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4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 자유를 고수하기 위해 바울은 투쟁했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자꾸 거짓 형제들은 포기하게 만들고 복음을 상대적인 복음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싸웠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타협하고 포기했다면 그 행위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해버리는 겁니다. 타협하는 순간. 이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싸우고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굳이 안 데려가도 될 디도를 데려가면서까지 복음의 자유를 고수하기 위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투쟁한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려고 그토록 싸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이 자유를 율법과 할례라는 합리성을 가지고요,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합리성이라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종교적 인간을 만드는 요소들이요, 우리의 내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도 자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죠.
사람의 욕망과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을요, 어떻게 하세요? 자유를 누리도록, 복음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종교성은 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자기중심성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그 욕망과요,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갖고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복음이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과 나의 무엇이 교묘하게 맞물리면서 다른 복음을 살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욕망이 투영된 신앙생활을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4절 후반부의 말처럼 자유의 삶이 아닌 스스로 종의 삶으로 갇혀버리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의 복음. 복음은 이 복음의 자유에서 이제는 노예의 자리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여러분, 불행한 일 아닙니까? 이토록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영광과 복음이 주는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차오르는 자기중심성을 예배의 자리에서 늘 깨뜨려야 돼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속지 말고 자신의 욕망,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끊임없이 덜어내야 됩니다. 투쟁하는 거죠. 만약 우리의 예배가 이런 것들을 다뤄내지 못한다면 세상이 주는 욕망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탐욕의 노예, 자기중심으로 인한 자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알맹이는 다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결정적인 겁니다. 이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복음의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 이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는 투쟁의 역사예요. 복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투쟁하며 살았고요. 세상이 주는 것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며 간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세속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거칠거칠한 야성을 가지고요. 세상의 물결과 끊임없이 차오르는 이 자기중심성과 자기 욕망과 끊임없이 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복음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는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영광을 누리는 삶.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복음이 주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억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의 자리 그냥 지켜내고 해야 돼서 하고 종교성에 의해 이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의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 자원하는 심령 때문에 심령이 있어서 게임도 하고 싶고 토요일 저녁에 하고 싶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12시가 되기 전에 잠을 청하려고 애쓰고 그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그 하나님을 누리기 원해서 기꺼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요소를 가지를 치고 그렇게 이 예배절을 지키는 사람 많습니까? 아멘. 여러분 또 주일에는 얼마나 많은 섬김들이 진행이 됩니까? 그 섬김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랑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유자는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요, 자신의 속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모습을 깨뜨리고요, 세속의 물결에 빼앗긴 그 마음들을 예배를 통해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쏟으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 앞에 삶을 드리는 거죠. 근데 자원하는 심령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과 중심을 다루어내면 그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냥 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 복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격을 다루셔서 자유자가 되도록 이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졌는가? 그분을 향한 갈망과 그분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가가 결정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현재 조국당에는요,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양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정말 이 세상 속에 양육강식의 원리에 따르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자와 불신자들은요, 끊임없이 종교라는 틀 안에 자신이 가둬버리죠.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내몰려버리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교회에 가고 누군가가 가라고 해서 교회에 오고요, 그렇게 종교의 의무를 다하고 11조를 하고 각종 감사헌금을 하고 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멀티미디어 팀으로, 중보기도 팀으로, 안내팀으로, 셀 리더로, 인턴으로, 새가족 리더로,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 종교심에 의해서 섬기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수없이 봉사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이것이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이죠.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쫓아서 억압받듯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억압받듯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투쟁하듯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싸워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이 주는 그 심령 섬김의 자리로 끊임없이 들어가도록 애쓰고 힘쓰고 덜어내고 그 과정, 수련으로서의 신앙을 계속해서 닦아나가지 않는다면 이 인생은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